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제목에 영화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얀 말이 해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설마 이것을 믿어본 적이 있나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저는 로마서 3장 25절 피의 제사, 예수님의 피로 인류의 죄가 속함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피 제사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 신앙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피의 제사를 믿어본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 58년,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기독교 신앙인이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렇고 저는 한 번도 피의 제사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혈을 담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피를 누가 마시나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마신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의 피를 사탄에게 바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노를 푸셨다 그럽니다. 설마 그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에 있긴 있지만 이것으로 사형리라는 기독교 조직신학을 만든 사람은 400년 전후에서 살았던 어거스틴이고 1080년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피의 이야기로 구원 이야기를 정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피 제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거 아니면 뭘 믿어? 그러시나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직신학은 교리학과는 다르다 그랬죠. 조직신학은 말이 되나, 성경에 있고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나면 말이 되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득보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본다 그러는데 교의학, 교리학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웨인 그루딤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풀러 신학교와 탈보 신학교에서는 도대체 뭔 책으로 공부를 하길래 거기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대나 궁금하여 풀러 신학교에 가서 사왔습니다. 탈보 신학교에서도 똑같은 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은 붙어 있지만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대표적인 교리신학, 그것도 그냥 주제별로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옮겨놓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평신도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신학적인 틀이 하나 있다면 세대 경륜주의, 구약시대에 지나가고 신약시대에 지나가고 지금은 성령시대다, 이런 세대 경륜주의, 근본주의입니다. 이 정도가 있고 이거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신학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미국의 주류 신학교, 그런 신학교에서는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쓴, 밀리오리가 쓴 이 책,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 번역했는데 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으로 배웁니다.
이 책은 웨인 구르듬의 책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 책도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 아니라 교리신학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책은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어거스틴과 안셀림의 말이 표지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믿음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해라는 말을 조그맣게 해놨거나 숨겨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전면에 나와 있어요. 표지 자체도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책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순 엉터리입니다. 이해라는 말을 책 표지에다가 크게 써놓긴 했지만 이 책입니다. 이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 생활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열매도 좋은 이야기가 쓸모 있는 이해, 제대로 된 성서 이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신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거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싹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 그거를 조작신학이라 그러죠. 저는 조작신학을 좋게 생각합니다. 두 대표적인 20세기 후반의 조작신학자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조영규 목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분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자입니다. 원리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 전체를 기독교 3000년 역사를 꿰뚫었다. 원리를 가지고 꿰뚫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조직신학자라고 저는 극찬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엉터리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웨인 구르듬이나 밀리오리 같은 교의 신학, 그 엉터리 조직신학보다는 이 두 분이 목회자로서는 자기 교우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쓴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분이 한 거는 조직신학이 아니라 사실은 조작신학이에요. 목사님들은 조작신학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신학만 가지고는 교인들 다 뺏깁니다. 교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조직신학이 아니라 조작신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를 뒤집어 놨죠.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는 예수님을 뒤집어 놨죠. 복음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4권, 도마복음서까지 치면은 5권이지만 이 5권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목회자는 자기 복음서를 써야 된다. 조작신학을 했다 그런 겁니다. 복음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와 로버트 슐러가 했듯이 그들은 내용은 엉터리지만 그들은 적어도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자기 교우들을 섬기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했다. 제6복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두 분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사실은 조영기 목사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신학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면 된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냐, 2단이냐, 3단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이름으로 쓰긴 했지만 바울을 뒤집어 엎었다 그럽니다. 그거는 기회에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서도 앞에 있는 예수님을 뒤집어 엎었어요. 바울 서신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신학은 그렇게 계승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교의학, 성서신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교우들 다 뺏깁니다. 제 생애 동안에 예수 세미나가 미국에서 생겨난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들의 출판물이 1993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기독교연구소가 그것을 소명을 가지고 번역해 냈고 그 후에 저는 미국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갈릴리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재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신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왼쪽에 있는 분은 로버트 펑크는 클레어몬트 신학교 교수였는데 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말되는 신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벗고 나갔어요. 오른쪽에 있는 신학자는 잔 다미닉 크로스안인데 캐톨릭 신부입니다. 어쩌면 캐톨릭에서는 루터처럼 크로스안도 여자를 좋아해서 옷을 벗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 자신이 쓴 글에 보면 물론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교수가 돼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자꾸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신학은 좋지만 캐톨릭 신부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이 두 분은 자기의 직장을 뛰쳐나와서 말되는 신학 운동을 시작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의 선생님 대표 주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피해 제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이런 피해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게 스캔들, 걸림돌, 꺼림직한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스캔달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해 제사는 말되는 이야기로 신학을 하려고 제일 먼저 뛰쳐나갔다. 로버트 펑크는 책 제목이 정직한 예수입니다. 476페이지 보혈 공로에 의한 구원의 교리는 버려야 된다. 이 사형리 구원의 교리 버려야 된다. 그런 겁니다. 저도 다미닉 크로스안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에게는 문자적이지만 우리 바울과 우리에게는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삶의 레디컬한 철저한 변화를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마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탄이 먹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보내줬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신학을 구원론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잘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우파, 좌파, 혼돈 속에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학 교육 갱신을 부르짖었던 두 실패한 신학자, 여러분도 이름은 알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한미 대사로 왔던 에머리 대학의 레이니 총장이 총장 시절에 레이니 총장이 윤리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에머리 대학을 교육 갱신,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그 시절에 제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에모리 대학은 죄송하지만 도루아미 타불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잔캅하고 한국 모임에서 공동으로 강의하면서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2012년에 잔캅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감리교 신학자고 기독교 신학교육 이대로는 기독교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은
기독교가 사형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점에서는 비기독교인과 똑같아. 교회 안에 신학은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엉터리다. 그런 책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영규 목사와 로버트 슐러처럼 사형리 신학으로는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를 흔들고 있는 큰 교회의 목사들은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아주 괴상한 책인데, 이 두 책은 다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보고한 책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10여 년, 20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들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자회에 잠시 속해 있었는데, 제자회는 독자적인 신학교를 갖기보다는 기존 신학교와 연대하고 교단 신학만 가르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제자회 신학교의 이사진을 제가 1년 했는데, 이사진이 되니까 이런 책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신학교 이사진들만 보는 책인데, 이 잡지가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신학교육은 멸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순교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고 성령도 생명을 주는 영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령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는 멸망으로 갈 건데, 이 책에 보면 손 놓고 있다, 그런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면 신학교육을 바꾸면 기독교가 미래가 있지만, 신학교육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눈에다가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좌우지간 신학교육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치고 답답한 제 마음만 전했습니다. 사형리, 여러분 그런 거 믿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면 사형리로 교우들을 섬기려고 하나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누가 마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흡혈귀인가요? 엉터리 신학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힘들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